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자,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보고,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화면 장악 보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펴고, 성경책 없는 친구 이미 지금 찝혔나 보네요. 자,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늘은 화면 장악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장악 보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코로나 확진자가 늘다 못해서 이제 거의 30만 명이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숫자까지도 됐음에도 여기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확진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가족들도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전도사님의 아버지랑 전도사님 이제 동생 이렇게 두 명이 확진이 되는데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확진이 되지 않아가지고 전도사님도 이렇게 여기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지켜주고 또 우리 친구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또 이제 여러 친구들이 나오지 못한 가운데에서 오늘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꼭 1월 첫 번째 찬양할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전사님 참 마음이 좋았던 게 우리 친구들만으로 했던 찬양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늘 이제 반주를 선생님이 해주거나 그랬던 적들은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만의 힘으로 드렸던 오늘의 첫 찬양은 더욱 마음에 깊이 남고 전사님 듣기에는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면 더 멋진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이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날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시는 새로운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이제 바사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유대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두어 사람을 보내 알아보았더니 성벽을 짓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 역시 세워지지 못하고 있던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픈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기도 이후에는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도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역할을 진행하게 돼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성전 건축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은 어찌 보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다시 짓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기 시작했고 다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도 다시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아 올려서 다시 강한 민족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강한 사람이 다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혔어요. 밤에 와가지고 지어놨던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거짓 상소를 올려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있는 거 다 반역하려고 짓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 상소를 올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거 지으면 뭐해? 쟤네들이 또 와서 또 무너뜨릴 텐데. 내가 진짜 이번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 방해 때문에 도저히 진행이 안 되네.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포기를 해버렸던 거죠. 그러한 상황들,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옳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방해가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서 배우기를 하나님의 일은 탄탄대로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어떤 일도 문제없다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이상하게 방해가 들어올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꼭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되기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해들이 우리 친구들이 사는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분명 나는 옳은 일을 하려고 그랬어.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해서 뭐해? 이런 무기력증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럴 때 방해가 들어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살아가면은 싫어하는 존재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사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려고 그러고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려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옳은 일을 하면 할수록 사단의 방해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해가 들어오면은 또 막네, 또 방해하네 그러면서 그냥 포기를 해야 될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사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려는 옳은 일이 사단의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방해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돼야 한다 라고 전사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들어오면은 사단이 우리를 막는 것 같으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맞는 곳이니까. 우리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은 길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단이 우리를 막고 있으면 여기가 좋은 길이구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오히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방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옳은 일을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방해를 이겨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의 인맥을 이용하거나 그가 알고 있는 권력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한 가장 첫 번째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기회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그런 걸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인맥으로 일을 해결하려 했다면 오히려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방해 앞으로 다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그 방해를 넘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힘으로 마귀와 1대1로 싸우게 되면 우리는 마귀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그 방해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게임 같은 데에서도 이제 맨몸으로 강한 적과 맞서 싸우려면은 너무나 힘든데 내가 그때 뭐 좋은 장비를 입거나 아니면은 뭐 버프를 받는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쉽게 그 대적과 싸울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지금 당장은 이길 수 없는 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대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며 이런 방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거예요. 이제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6주 동안 사순절이 진행이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사단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러면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